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태평양 미국의 휴양지로 유명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 괌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괌으로 여행을 많이 가지요. 그 괌이라는 관광지가 있는데 그 섬에는 유명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굴의 이름이 뭐냐? 요코이 동굴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하사였던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이 28년 동안 미군을 피해가지고 정글로 숨어 들어가서 굴을 파고 숨어 살았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가 숨어 산지 28년이 되었을 때 그때 정글에서 낚시하던 그 현지인에게 발견되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가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알지 못한 채 28년 동안 그 동굴에서 숨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동굴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그 28년 동안 여러분 바깥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이 끝났겠죠.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는 늙어 노인이 될 때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짐승처럼 그 긴 시간을 동굴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 그 참된 자유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캄캄한 동굴 속에서 자신의 청춘과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린 이 요코이가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소식, 그 중요한 소식을 듣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듣고 그에 맞게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소식, 위대하고 그 복된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뭐냐?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뒷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참 찾아보면 좋은데 제가 읽을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하나지요. 그 하나뿐인 태양이 땅을 향해 빛을 비추듯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절망으로 어두워진 온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모든 성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빛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모든 열정과 소망도 모두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첫째도 부활, 둘째도 부활, 셋째도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권력자들의 그 영광이 끝나면 그를 따르던 사람의 영광도 함께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거대한 제국이 네 갈래로 쪼개지고 갈라지죠. 나폴레옹이 유배지에서 죽으니까 그를 따르던 세력들도 다 흩어져 버립니다. 히틀러가 사라지자 천년을 갈 거라 호언장담했던 제3제국도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며 복음은 오늘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다시 살아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원한 하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그 무덤 밖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위인을 기리기 위해서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고 또 비석에다가 그 사람의 업적을 새겨 자랑을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텅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요 두려움과 공포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덤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구원받았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목숨이 두려워 도망쳤던 그 비겁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 수준도 부활의 신앙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고 문제 해결받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과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 실험을 했는데요. 벼룩은 자기 몸집보다 수천 배나 높은 보통 2m까지 뛴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이 뛸 수 있는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가 높이 30cm 밖에 안 되는 그 유리 상자 속에 벼룩들을 갖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처음에는 벼룩들이 높이 뛰다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창에 계속 머리가 부딪히니까 아픔을 느낀 이 벼룩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머리가 닿지 않도록 딱 30cm보다 조금 낮게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우면서도 슬픈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과학자가 며칠 뒤에 유리덮개를 완전히 치워버렸어요. 치워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벼룩들은 영영 30cm 이상을 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리덮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좁은 생각,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습관,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지금 나는 내 신앙의 수준을 나의 얄팍한 경험과 가치관이라는 그런 유리상자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 문제들과 근심거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 하라며 포기하거나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낮은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수준을 부활하신 그 주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혹여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잠시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부활은요,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언젠가 사람은 모두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짧은 말씀이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확인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죄가 씻기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릴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부활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의와 교만으로 산 자들은 자기 죄를 그대로 짊어진 채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의 부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그늘 속에서 존재감을 상실한 채 살거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어둠 속에서 헤매어 산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사고방식도,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들도, 우리의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도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빛 안에서 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